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진리 가운데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님 오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을 믿습니다. 또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뭘 믿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죄의 용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용서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용서 안 하고 이러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젖을 먹인다든지 아이를 키운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젖을 줄까 말까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용서도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권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특권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더욱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섬김의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섬김. 우리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그러기 때문에 왜 오셨느냐 얘기할 때, 나는 구원을 주려고 왔다. 또 그래서 죄인을 불러 이제 의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죄인에게 네가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 또는 죄 용서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걸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부활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새 생명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는 죽은 자였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이제 산 자가 되는 우리들을 영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사람 또는 생명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활은 뭐죠? 부활 그럼 뭘 생각해요? 다시 사시고요. 다시 사는 거. 언제?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는 것을 우리가 부활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에 관한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 6장에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쭉 기술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은 부활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부활이 있다, 없다, 진짜 뭐 이건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것이 부활이다, 아니면 진짜 몸이 부활한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부활은 있어. 근데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얘기해. 하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하면서요. 3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그래.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꽤 지난 시간입니다. 한 30-40년이 지났어요. 30-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들 속에서 야 진짜 부활이 있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야? 이런 논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논쟁은 지금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화시켜서 그것은 율법과 또는 윤리와 또는 삶의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종교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내용만 정리해 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게 살고 서로 남을 도우며 살고 이런 이야기가 쭉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무엇이 고백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그것을 아주 고백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의 이야기, 누가 그것을 이제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신 과정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제 몸의 부활과 오늘 얘기하는 그 다음에 영원한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경계 말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은 그것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이런 진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라고 막 힘을 쓰는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가 돼야지 하고 애를 쓰는 사과나무는 없어요. 사과를 맺고 그리고 사과가 그것이 잘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과 자체가 좀 더 탐스럽고 아름답고 충분한 열매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다시 살까? 자,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방법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걸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씨. 그 씨앗을 보면 이거 씨앗 자체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숭아인지 이것이 사과인지 이것이 살구인지 이것이 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벌인지 밀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으면 그 씨 안에는 그것이 자라서 맺는 어떤 열매가 되는 그 형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씨는 반드시 썩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열매,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가 죽으면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진화에 대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개구리든 사람이든 원숭이든 코끼리든 또는 곰이든 시작할 때 보면 다 거의 똑같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더구나 동물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른 점이 나타나지만 동물과 사람 또는 뭐 양서리와 사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음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는 그 정자와 난자라는 그 어떤 개체를 이렇게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막상 그것이 결실이 돼서 한 열매가 되어서 태어난 다음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초기로 갈수록 비슷해져요. 처음으로 갈수록.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갈라졌다. 그래서 진화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종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내용을 알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석 중에서도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큐빅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이렇게 슬쩍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나 그 전문가가 이렇게 직접 잘 살펴보면 달라요. 그리고 가치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큐빅을 주고 다이아몬드 값을 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씨 안에 어떤 형체가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켓 같은 걸 쏠 때도 보면 어려운 것이 여기서 우리가 100m 가는 거는 조금 삐뚤어져서 가도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도착해보면 다른 사람은 100m 뛰었는데 난 101m 뛰었고 또는 110m 뛰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일을 가고 10만 리를 가고 우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요만큼 삐뚤어진 것은 나중에 가면 도저히 서로 바라볼 수도 없지 멀리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그 씨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같다, 비슷하다 또는 그것이 원래 출발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씨 안에 어떤 생명을 담아놨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리가 반드시 씨는 죽어야 된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죽고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면 다른 형체가 나타나요. 자기를 유지하면 다른 형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그 뒤에도 같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썩어져야 돼. 우리도 죽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래서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다른 종자 형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무미련하다, 바보 같다, 모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돼. 종교를 가지고 과학자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잘못된 논쟁 속에 빠지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뭐 진화냐 창조냐 뭐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창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신화적인 얘기예요. 진화는 인간이 이해한 이 세상의 발전 과정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까지인 것을 놓고 우리가 그들이기 때문에 넌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러 오신 것이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거봐 넌 죄 속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죽어, 이런 얘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혜를 여러분이 갖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과학과 의학과 또는 이 땅의 어떤 철학과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거기서 논쟁하지 마라, 주님 그러죠.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럴 때는 뭐예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봐요? 믿는 자만 봐요. 믿는 자만. 믿는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 부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모습의 변화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우리의 열매가 없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뭐 예수님이 계셨으나 안 계셨으나, 죽으셨으나 안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으나 안 부활하셨으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세상 앞에 등장해서 칼이 와도 돌이 와도 그 앞에 서서 외친다는 말이에요. 재산을 빼앗겨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면 가난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면 질병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면 죽음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쫓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부활을 알고 그 부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삶에 어떤 세상에 많은 실패와 상처가 와도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게 부활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새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 씨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체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로운 형체가 되는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며. 첫째가 뭐냐면 썩을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얘기하죠? 이런 썩을 놈인가? 썩을 놈. 그게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예? 다 썩을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썩을 것인데 그 안에 씨앗을 가진 사람은 썩고 나면 뭐가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했을 때 in이라는 그 영어 그 관사가 쓰여요. in이란 말은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썩을 것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썩겠죠. 썩을 것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썩을 것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패할 것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 속에서 나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썩을 것 안에서 썩어지는 과정을 가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썩어지느냐? 요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냥 부패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밭에 보시면 거름도 썩어요. 그렇죠? 네. 썩은 게 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선이었던 뭐 돼지고기였던 소고기였던 아니면 우리가 먹었던 뭐 옥수수였던 뭐 참외였던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밭에서 심어놓은 씨앗은 같이 썩어졌는데 올라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 속에서 썩지 않을 것이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썩을 것 속에서 나는 예외구나가 아니라 나도 썩어지는구나. 나 썩어지는구나. 똑같이. 그런데 나도 썩어지는데 나 똑같이 썩어지는데 그 안에서 씨앗에서 무언가 일어나는구나. 썩지 않을 것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43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그래서 43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욕된 것. 욕되다는 말이 뭐예요? 욕되다. 보기에 우리 적당하지 않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다시 저렇게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주위에서 보고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오케이. 이게 답을 이제 넘어서 벌써 그 다음 단계까지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욕되는 것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부끄러운 거예요. 욕되다는 말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부끄러움을 탔죠? 성경에서 처음 부끄러웠던 모습이 언제 나와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육체의 벌거벗은 모습은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범죄하고 나니까 서로의 벌거벗음이 수치로 보였어요. 그것을 욕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숨기고 서로에게서도 자기를 숨겨요. 그러니까 숨기는 것, 감추고 싶은 것이 욕된 거예요. 그래서 욕되다는 말은 부끄럽다는 얘기인데 부끄러운 것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이 숨겨져요,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게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같은 데 보면 좀 가리고 그랬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다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돌아가신 예수님.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그랬을 때 도망가니까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것으로 심었으면 뭐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을 심었는데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 부끄러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스스로 벌거벗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벌거벗는 일들이 일어나요. 벌거벗는 일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제가 잠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스스로의 어떤 죄를, 예수님의 죄를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Bless you.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때문에 오셨어요?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를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광된 자리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되셨을 때의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되어 돌아와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나 그 손가락질 받고 우리 수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면 그럼 뭐가 돼요? 영광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그래요. 약한 것. 약한 것. 약한 게 뭘까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거. 그럼 힘이 없는 사람, 없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려요? 잘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똑같이 같이 아무런 다른 사람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배탈이 난다든지 또는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폐렴에 걸린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은 안 걸리네. 넌 왜 그래? 그래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약한 모습이 있느냐? 죄로 인한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십자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도 얘기하세요. 또 예수님의 삶에서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희로애락이 예수님의 삶 속에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배고프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면 아니요. 그런 문제를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심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데 그것을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00kg짜리 어떤 부대가 하나 있어요. 저보러 들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걸 듣다가 제가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까지 거 뭐 번쩍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다 어려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져야 돼.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비틀비틀 하겠죠. 쓰러지겠죠. 그래서 짐이 빠지겠죠. 예,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하나님이 요만큼도 도와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 탄식과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말이에요. 눈물 흘릴 일, 탄식할 일, 기가 막힐 일들이 참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식과 눈물을 흘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듣고 그래 그러면 탄식할 일을 없애주고 눈물 흘릴 일을 없애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셨어요. 견딜 수 있는 힘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고 탄식을 계속하면서도 포기하지는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하게 겨우겨우 넘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못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마지막이야. 거기서 죽으면 돼.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짐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의외로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내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의 잘못들을 보면서도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눈물을 어떻게 씻어주시느냐, 우리가 탄식을 어떻게 거두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부분이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 때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왜 예수님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왜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느냐. 왜 예수님이 하실 그 많은 능력이 막상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는 왜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은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씨앗이 되는 심겨지는 과정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다시 자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강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약한 것이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강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이 되면 그 부활한 몸은 다시는 흔들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고 열매가 달려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그 잎사귀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만병통치약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필요하니까 있겠죠. 필요 없으면 없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병이 있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이 있어도 만약에 병이 있다고 해보세요.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가난이 있어요. 근데 가난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 왜? 길거리가 다 황금덩어리인데 뭐. 맷덩어리 들고 들어오면 되지 뭘. 누가 뭐라 그래요? 뭐 양식? 아니 1년 12달 나가면 있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가보면 거기 보면 추장도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에요. 추장집도 보면 초가집이고 일반 사람들 집도 초가집인데 추장집은 조금 더 클 뿐이에요. 먹는 거 다 똑같아요. 코코넛 따다 먹고 오렌지 따다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다 똑같지. 추장이라고 해서 뭐 물고기 중에서 뭐 도미를 잡아먹고 나는 물고기 중에서 피레미 잡아먹고 이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가난이 문제가 안 되고 질병이 문제가 안 되고 더 이상 탄식과 한숨이 문제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감사가 바뀌어지고 풍요로 바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을 다시 살며 그 다음에 44절로 갑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에 있는 또 신령한 몸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과 영으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갑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상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보면 육의 몸으로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그러나 이것이 영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처럼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육을 물려주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의 몸을 입게 해준다라고 오늘 바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더니 첫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몸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갖게 되는 몸은 뭐예요? 땅에서부터 와요. 티끌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블레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우리의 두 번째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했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위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육으로,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몸을 입혀주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50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썩을 것은 뭐예요? 썩을 것은 반드시 불타는 것들이에요. 불에 태워야 할 거예요. 그럼 불타는 데는 어디예요? 지옥. 예, 그러니까 불탈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얘기할 때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3장이죠?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을 것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샘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질 거예요. 근데 각자의 특성을 갖는데 거기서 야, 저 사람은 뭐 쌍꺼풀이 있어서 좋겠다, 없어서 불쌍하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얼굴에 구십이 많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팽팽해서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뭐 다이어트 없어요. 뭔가 다 완전한 상태화 될 거예요. 그 완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면 너무 커도 볼품이 없고, 너무 작아도 그렇고, 너무 뚱뚱해도 그렇고, 너무 약해도 그렇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뭐냐면 클수록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건 작을수록 귀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홀쭉하면 좋고, 어떤 건 넉넉하면 좋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이 만든 사이즈대로 우리를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장 좋은 모습이 여러분 몇 살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33살?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아, 그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순간?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사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10대로 돌아가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40대가 내 정점이어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이 완숙한 난 60대가 좋아. 뭐, 각자 나름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100살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0살이 너무 좋아. 나 끝날 때가 내 제일 좋았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영사는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다 만족할 그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 다 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너무 많아서 100살이 된 모습이 좋다? 싫다? 그건 우리의 기준으로 약함, 욕된 썩을 것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100살인데도 건강하고 주름도 하나 없고 뭐 이러면 뭐 100살이 나쁠 것도 없죠. 그렇죠? 또 0살이라도 정말 천진난만하게 다른 그 욕심 없이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한 모습처럼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입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 그래서 영적인 몸에 대한 이제 그것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것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맞아 이해하시면 부활에 대한 또 한 부분, 세상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부활하는 부활,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 일어나느냐? 재림 때 일어난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같은 모습이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삶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몸이 된다. 그래서 신령한 몸의 특징 속에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먹어요. 그런데 배고파서 드시기보다는 제자들 때문에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떨 때 보면 같이 제자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나 또 딱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막 슈퍼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살과 피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힘들겠지만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다 심어가는 삶의 과정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그날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